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순간 앞에 늘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다그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앞에 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다른 사망과 화를 면하는 것을 택할 것을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잘 판단할 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려고 하고 또 선택 앞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가 너의 앞에 두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 토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것이 생명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명과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하냐면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나의 그 주관을 가지고 또한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또 그 어떤 유목민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내가 안주하고 또 내가 거주하는 그러한 땅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바알이 나의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의 삶에서의 주관자의 노릇도 하고 싶은 그러한 요소들이 또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런 일면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내 안에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떠한 그 나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안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늘 30장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장수와 같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은 또한 어떤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이것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주님의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토라 포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니짜빔 곧 너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복사화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길로 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이 니짜빔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이엘렉 곧 그가 갔다,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이 오늘 또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또한 모세가 이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의 어떤 설교를 했다라고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의 이 토라의 스크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은 그 모세가 그 기록한 그 한 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 말씀을 그 토라 스크롤을 이제 넘겨주었다.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위임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 나이가 120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날이 다 찼다라고 하는 선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 그 12의 그 100배수이고 그것은 완전한 숫자이고 나의 날이 다 찼다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깨닫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날수를 하나님의 뜻하신 데까지 다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 날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마도 이 신명기서에서의 이 시간 가운데 그 시편을 또한 기록하였을 것 같아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날 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은 그 당신들이 이제 하늘로 돌아갈 날들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왔다. 어떠한 분들은 정말 정확한 그런 날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날을 향해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120세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선포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의 이 120년 동안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왕자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40년을 걸어오게 하신 이 모든 여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날이 120년이라 얼마나 그 귀한 고백입니까? 이제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고 오늘까지 내가 싸워왔고 오늘까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모세는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성취가 없을지언정 그는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곳에서 맛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모세야말로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앞에 이제 그 나가서 앉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을 세우고 권능 있는 자를 세웠을 때 그들을 재판장으로 세웠죠. 그 재판장은 문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부수적으로 그런 재판의 기능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가 바로 이 문을 출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프팀이고 문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제 그곳에 나가서 말씀을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 당신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의 영혼에 그의 불꽃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의 모든 유대인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모세가 떠나는 장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이러한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중심 가운데로 자신의 불꽃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간다고,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또 모세가 떠나가는 이유가 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심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거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오라. 또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몸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떠난 그 의미이고, 그가 떠났다, 그가 갔다, 바옐렉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떠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러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항상 대적들의 이름이 이제 대적들의 왕이 두 왕의 이름이 이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위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둘은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는 두 얼굴입니다. 양날이고요. 시혼은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다,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진멸시키려고 하는,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아주 폭력적이고 잔악한 그러한 일면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바산왕 옥은 목이 길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 아주 최고의 영광 가운데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그러니까 모든 그 바알의 아버지가 이제 그 니므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은 인물이고, 그 당대의 영걸이었고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냥꾼은 아주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그 힘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가 바로 니므롯인데요. 인간의 능력의 가장 정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고, 니므롯의 두 얼굴이 시혼과 옥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는 세바와 살문나가, 그렇죠, 대적들이 혼자서 잘 다니지 않고요, 항상 무엇인가 그 자신의 동료를 그렇게 구하는데,
그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인데요. 이 세바와 살문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사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살문나가 그 절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거치는 것이 없다,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적들을 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이러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 강을 건너가서도 이러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또한 요단의 동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의 전 세대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행할 그곳에서도 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대적을 멸할 권세를 이제 우리 가운데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는 그 헤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하라. 우리가 어제 또 나눈 것과 같이 이 헤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지만, 나는 여기서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꼭 같은 것이에요. 내가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너희가 모든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그 소멸의 제사, 자기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서 그 제단 가운데서 소멸되셨다, 십자가에서 소멸되셨다 라고 하시는 것, 그 제사가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으로 지금 서 있는 우리, 너희는 여기에 서 있다. 오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 그가 떠났고 그가 떠남으로 너희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가 여기서 호흡하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비천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생명 그리고 그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선택하며 또 그 길을 따르는 거룩한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